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또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경험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하이 할래냐?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Hi, on you.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연구할 생각인데요. 출애굽기는 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뭐 19장까지 I think 아니 1장부터 18장 것 같아요. 뭐야 이제 애굽에서 있던 경험과 출애굽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20장 21장인가 20장부터 이제 아니 20장이죠. 20장부터 이제 뭐야 19장부터 법을 주시죠. 오늘은 이제 그냥 뭐 특별히 어떻게 나누는 것보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만큼 출애굽기 연구해 볼까 합니다. 음, 우선 이 제가 처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문 좀 닫아줄래요? 그 7장 3장에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음, 출애굽기 7장 여기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해낼 것이나 이걸 보고 하나님은 왜 이제 그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나? 근데 이제 그 질문에 우리가 질문의 밑받침 중 하나가 우리는 우선 그 바로가 뭐 중립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뭐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충분히 어 열려 있을 수 있,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우선 바로는 아,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네,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음, 그 요셉이 요셉이 요셉의 업적들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셉은 이 애굽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업적을 기억하지 않고 나아가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과 그 소유 가축과 그리고 나중 가서 자기 자신들을 바로에게 팔았습니다. 또 바로의 노예로.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든 걸 팔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바로는 일부러 이스라엘 유일하게 그 자유인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노예로 만듭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번성하고 이제 이게 이 민족으로서 커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것들을 봤을 때, 그러고 나중 가서 이제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라 하니까, 음, 이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Who is the Lord that I should obey his voice? Let Israel go. I do not Lord the Lord, and beside I will not let Israel go.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5장 2절입니다. 5장 여호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아주 이게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선택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자기의 표징들을 보여주시는 대로 더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제일 처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처음 뭘 찾아봐야 돼요? 최근 주사님,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제일 처음 찾아봐야 됩니까? 중복되는 거. 중복,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자,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것들 중에 음,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뭐가 반복됐죠? 특히 첫 몇 장에? 아브람,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 창세기를 돌아보는 이야기, 그 반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뭘 가르치냐면 창세기가 없이는 출애굽기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약속이 있기에 출애굽기에 그 그 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아니면 그냥 오늘은 여기 읽고 어제는 저거 읽고 내일은 그 다른 걸 읽고 뭐 이렇게 나눠져서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아는 것과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 흐름 속에서 그 중요성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반복들을 보면서 반복이 무엇을 얘기해 주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후에 우리는 그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반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 마지막 그 부분에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그, 그 반복이 그냥 그들을 구원해낸 것만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 32장도 읽어주겠습니까? 32장 그 구절은 11절부터 13절. 최금 수사님,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11절. 모세가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32장 네, 11절. 11절. 네, 네. 네, 맞죠?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음,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창세기의 약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용서도 모두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냥 이런저런 약속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봤을 때 반복을 통해서 그, 음, 그 첫 부분은 창세기의 첫 부분은 출애굽기의 첫 부분, 그 창세기로 돌아보는, 예, 걸로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
근데 이제 두 번째 반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 또 혹시 누군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반복 많아요, 확실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서 그 임장로님 그 4장 2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23절이요. 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나를 섬기게 하라. 잠깐만요. 뭐냐? 네.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고 이제 5장 1절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네. 그리고 그 3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어려하오니 예. 그리고 그 8절 어, 우리가 서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리고 17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되 게으르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그첫 번째 반복 중 하나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이게 계속 나와요. 7절, 7장 16절 나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그리고 이제 8절 may serve me 1절 내 백성들을 보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사 지낸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배. 네, 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두 번째 반복. 이것은 그 이 출애굽의 목표를 목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경배, 제사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그 출애굽의 목표가 뭐 출애굽의 목표
아니면 구원. 구원의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뭐랄까 그냥 계획 없는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복 속에서 출애굽의 목표는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의 목표는 예, 하나님과 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뭘 통해서 하냐면 예배를 통해 그리고 경배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의 목표는 뭐냐? 목표 표는 뭐냐면 네,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창세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하나님 섬기자 경배하자 제사하자 이 반복들은 레위기를 그러니까 레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가 있는 이유는 창세기의 약속과 레위기의 그 제사 이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에 있으면 안 됐어요. 애굽에서 나와야지 그리고 그 제사를 경험해야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많은 경우 그냥 그냥 있는 이 책으로 생각하고 이 이 창세기와 레위기를 이어주는 거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재밌게 읽다가 성소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 가서 레위기를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3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1번과 2번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알면 당연히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알면 제대로 알면 예? 그 다음 거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1번과 2번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3번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 것들도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이해할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씩만 이해하고 가세요. 예. 하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두 번째 또 이해하고 세 번째 이해하고 그러니까 하나씩만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초부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 2, 3 3을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번과 2번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약속하시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레위기는 그 약속의 핵심, 약속의 그 이 이유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놓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창, 네. 창세기 출애굽기를 함께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는 나아가서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반복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7장 6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10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리고 음, 20절 20절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예. 그리고 8장 8장 13절 그건 반대고 그리고 as the Lord commanded us 네, 뭐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네, 12장 28절 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네, 이게 계속 나옵니다. 나중 가서는 제가 다 내일 아니면 모레 제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반복을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여기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창조 과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창조 과정에서 그 첫 번째 반복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면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가라사대. 그렇죠? 근데 이걸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감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떤 장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 장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것은 그 성소를 준비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성소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재창조하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반복을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감사합니다. 10장 마지막 반복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장 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반복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호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 반복이 나올까요? 창조. 창조요?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음, 이, That you may know I am the Lord. 그 14장 또 나옵니다. 14장 4절. 예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이게 That you may know that I am the Lord 계속 나와요. 네.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이 출애굽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네,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알아야지 그분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 속에서 그분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약속이 출애굽을 있게 하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 약속의 본질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그 민수기에서 그들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그 신명기에서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신명기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이 거기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고 나야지 사사기에서 그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사들의 시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룻기에서 음, 나머지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와 그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족속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이 그 그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방황하지 않게 잡아주고 그런 모습 우리는 그 흐름을 창세기를 제대로 알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하신다면 창세기를 예,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고 또 읽으셔야지 그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시고 그 약속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고 믿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